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신자를 신격화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신격화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아마 생소할 겁니다. 신격화 교리는 고대 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였으나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잊혀진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신격화란 그리스도를 닮는 것 또는 본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자가 회심 후에 구원이 확보되었지만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신자는 유체적 한계에서 오는 도덕적 실패와 심리적 연약함에서 오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 내던져진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배워왔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어야만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져진 인생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부자의 집에 아첨하러 가는 자들에게 온갖 비난을 당했고 또한 부정적인 신앙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나오미, 이사야, 바울, 베드로 등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견뎌야 했습니다. 과연 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과정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인정되었습니다. 의를 얻었다 함은 신자가 더 이상 불의하지 않다는 선언이지만 그것은 신자의 인격과 삶 전체가 의롭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어떤 기나긴 과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에서 이 정화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다른 의미로 죄 씻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전체의 과정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신격화입니다. 우리는 앞서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는 삶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역경과 낙담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방해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함으로 고난 중에 간절한 기다림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자의 역할이 소망과 인내를 견디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신격화는 신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특히 성령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려는 이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를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고난 중에 위로를 의심 중에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참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목적은 신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입니다. 바울은 먼저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며 참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만 한다면 우리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참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혼자의 힘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하죠. 이것은 위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령은 신자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6절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는 신자가 역경 중에 탄식하며 간절한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신앙과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가 탄식하는 것 같이 성령도 탄식함으로 신자를 위로하며 간구하시는 것을 그것이 이 본문에 말하는 성령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나머지 26절 나머지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여정 중에 인내함으로 끈덕지게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자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앞서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 이 시간이 역경 중에 있는 이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시간만 반복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이 역경을 버티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면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면 과연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끈덕지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병, 시련, 고난과 이별 그리고 사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예컨대 어떤 어머니와 7살쯤 되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평소 가고 싶어 하던 놀이동산에 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원하는 놀이기구를 마음껏 탔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하던 짜장면을 먹고 기분이 한껏 들떴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솜사탕을 사주면서 화장실 다녀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해가 넘어질 때까지 오지 않아요. 이제 불이 꺼지고 관리인이 찾을 때까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왜 어머니가 오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붙들고 그 기나긴 역경을 버텨야 합니다. 신자는 회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확신과 기쁨 중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 시련,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발생하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신자에게 찾아왔는지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불행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불신자는 운명 혹은 불운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신자의 불행은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신이 나를 버렸다 하는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달리 역경 중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도가, 역경 중에 드리는 신자 기도가 사치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역경 중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의문을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마치 욥처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신자가 대단한 것을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소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땅히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기도, 고난 중에 신자의 기도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연약함 중에 기도합니다. 신자의 연약함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분이지만 연약함을 입으시고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강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연약함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연약함 중에 드리는 신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중에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깊이 한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또 이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다는 이 의미 무엇입니까? 그건 무언이라는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신자가 알 수 없이 잠잠히 하나님께 신자를 위하여 탄원하십니다. 잠잠히 신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을 살피시죠. 신자의 마음을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세요. 그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요 일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근시한 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담하고 기쁜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하는 질문을 묵상하며 두 종류의 극단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니 마음에 들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고 후자는 어차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 내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둘 다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죠. 살피십니다. 성령님은 잠잠히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세요.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이 수렁, 이 어려움, 이것을 건져내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연약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함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난의 잔을 경감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함 중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물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탄원하시겠습니까? 연약함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남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은 신자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28절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말해요. 앞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28절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고난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인내의 시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목적을 위하여 고난을 제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을 제거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에 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한 세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언제 이 광야의 세월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그런데 28절 본문은요,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대부분 인간 사회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히 여겼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 공익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칠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모든 것은 스스로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와 인간사가 서로 선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낙관적인 역사관을 주장하면서 세상은 스스로 올바른 자리를 찾을 것이고
결국 인간은 선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 중에 종교든 정치든 경제, 문화, 심지어 선한 일에도 인간의 악이 개입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악은 세상의 모든 장소에서 심각한 부패를 만들었고, 심지어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신자는 모든 것이 스스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낙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심지어 그것이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악이 자동적으로 선으로 변화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악이 자동적으로 선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선에 기여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더욱 단단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신자의 고난을 제거하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귀한 보석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무불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온도를 낮추기는커녕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천사의 모습으로 다시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얻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천사 같은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하나 걸린 구석이 없어요. 심지어 옷술에도 걸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능히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선에 기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종 우리는 오해를 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고난도 잘 극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같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것은 같습니다. 시험을 신앙의 힘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지도 않죠. 고난과 시험은 무겁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불신자와 다른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질병, 사고, 시련, 경제적 비극과 실패, 그리고 알 수 없는 문제, 심지어 죽음까지도 선에 기여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신자의 독특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심으로 오히려
신자의 신앙을 더욱 단단해지도록 이끄시고 결국에는 선에 기여하게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인생 중에 그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로 알려졌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의 뜻, 즉 소명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자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명을 우리는 종종 오해하고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하죠.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나 소명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내가 만나는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들과 우리, 이웃과 가족,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해야 되고,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무엇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러한 일들을 그들을 나와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과 너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연약함 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십니다. 신격화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을 연약함 중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 박해와 기근 무엇이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신자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이 말씀, 여러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구원의 서정으로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구원의 서정이요. 다른 말로는 황금사설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본문은 교회사에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과 미리 정하신 것의 차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미리 아신 것, 이것은 미리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것, 미리 보았다. 미리 보았다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일 수도 있고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이 어떤 이들의 도덕성을 미리 아시고 혹은 어떤 이들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니까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 도덕성을 보시고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하실 거다 하고 그 현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믿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구도자를 A급, 밍숭맹숭한 사람을 B급, 반대자, 이 사람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C급으로 전도 대상자를 이제 구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아시고 미리 사람을 선별해서 택하실까요? 하나님 미리 보시고 니는 믿겠다 하고 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선별해서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애정론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너는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널 택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애정론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심각한 오해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애정론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사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몇몇 사람은 그냥 버려버리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봅시다.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하죠. 여기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보신다가 아니라 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라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알다라는 동사는요. 친밀한 관계, 그는 소중한 관계이고 이는 사랑으로 결결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게 된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라는 의미는요, 창세 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정론을 선택과 유기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오해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버리시고 누군가는 택하신다는 것에 몰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버려요. 누군가는 버리시고 누군가를 택하신다는 것에 몰입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돼버리며 하나님을 굉장히 왜곡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자들이 자기의 잔치에 참여시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맏아들을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간 아들도, 강하게 하는 아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악하다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들을 초대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아신 것, 그 다음에 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원하는 그 목표는요, 그가 아신 자들을 뭐합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분은,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연약함 중에 보내어 맏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의미, 그것이 본받다라는 이 의미라는 겁니다. 본받는다는 의미,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받는다라는 의미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구원도 함께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성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형상, 곧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30절 말씀에 연쇄적인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를 또한 그를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종옥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개인을 교회로 부르셨고요,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지체로요. 여러분, 이 지체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국가 간의 구분을 하고요, 지역 간의 구분을 하고요. 가장 작게는 뭡니까? 가정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 다 구별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구별하고 좋아하고 분류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모든 분리와 분류를요, 없애버리세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구분과 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요,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바울은 낙천주의자도 아니고요,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여전히 그 분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랜 세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나긴 여정의 세월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영광이 온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개인을 교회로,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의심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낙심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이 수렁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아직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나?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분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 홀로 고군분투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은 순례 여정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아직 오지 않아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삶의 의미가 무색해질 때, 질병과 시련,
경제적 고난과 심리적 불안, 고독함과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하느님의 아들로 정하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이 이미 이루어진 이 약속을 확고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몸,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잠잠한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꺾으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경, 고난,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기나긴 세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허망한 가운데 무너졌을 때, 일어설 힘도 없을 때 그것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숨은 뜻을 해석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알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제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신격화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 결코 선을 행하기를 낙심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목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해석하기보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자의 독특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에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나긴 과정 중에 우리를 신격화하시며 고난 중에 위로를, 의심 중에 확신을 주십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기나긴 과정 중에 우리를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배후에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